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살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면서도 때때로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면 부족한 것보다는 풍성하게 채워진 것들이 더 많아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이렇게 분주하게 여유 없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날 이렇게 살기에 바빠서 오늘의 수고가 내일 어떠한 열매가 될지, 내일 내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거기에만 굉장히 급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노력이 내일 무엇으로 다가올지 그것들을 계산하거나 계획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설계하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짜여지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그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곳에 있기까지 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굴곡을 지나야 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망가지고 부서져 버렸을 것 같은 내 인생이에요. 지금 어쩌면 어느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알기에 더욱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같이 무너졌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내일을 함께 꿈꾸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보듬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 내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내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을 이루어내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는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그런 것들이 더 눈에 띄고 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기쁜 것보다는 더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나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이 있어. 아름다운 결말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견디어내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써준 것 같아요. 누구나 어려운 일은 겪을 수 있어요. 황당한 일도 겪을 수 있어요.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아무도 겪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한 살아내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약간의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가 이렇게 정차했다가 약간 밀렸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니잖아요. 살짝 갖다 부딪혔는데 범퍼를 갈아가지고 200만 원, 또 이분이 병원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게 제가 보니까 7월 달에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게 10월 달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인사고가로 해가지고 8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받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이게 황당하고 놀랐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들어두면 한 200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800만 원의 합의를 받다는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하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갈 거는 같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다 보면 또 이렇게 사역적인 일로도 부딪히다 보면 또 많은 일로도 부딪히다 보면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참으면요 그 면류관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광야의 훈련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겨본들 뭐 하겠어요.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목소리가 높아본들 뭐 하겠어요.
에?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익을 좀 취하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우리에게는 더 큰 이득이고 더 큰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고 견딘 자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길 때 어떻게 참아요? 내 의로 참아요? 내 선으로 참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나도 너를 인정을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서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참고 견딘 복이 있는 자에게 주시기로 한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였고, 기도로 승리하였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받을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도모하거나 타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동기와 생각과 본심 등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결집되어져서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시험을 통해서 너 넘어져 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과 같은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뭐예요?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여요. 이것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을 거야. 뭐 예배 정도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을 거야.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죠. 속삭여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죄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는 건 뭐냐면, 물론 나의 실패도 있어요.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는 나의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에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은 죄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죄의 원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 야고보 사도는 유혹의 시험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사실은 환경 탓도 아니에요. 주의 탓도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정욕과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환경 탓이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적으로는 그거는 핑계라는 거죠. 그거는 핑계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정욕이 있는지, 어떠한 욕심이 있는지 그것부터 들여다보고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다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시선으로 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유혹의 시험이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도덕적이든 성적인 것이든 다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주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있어요. 받는 자에게. 사단이요, 나한테 유혹을 줬어. 사단이 유혹을 줬어. 사단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사단은 당연히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받는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나는 잘한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하는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한다는 거죠. 나의 잘못, 나의 그릇된 판단, 나의 그릇된 행동, 나의 그릇된 마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강한 욕심 때문에 유혹의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는, 이루어낼 수 있는 상급은, 이루어낼 수 있는 승리는 각자 다른 몫이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17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 또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요? 언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나요?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더 간절하게 찾게 되나요? 찬양도 기도예요. 찬양이 기도예요, 기도. 그 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을, 준비 찬양을 하면서 정말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갈급할 때, 내가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돼요.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내게 채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그거를요,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그죠? 내가 간절할 때 간절하게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 간절하게 찾아요. 그런데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간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위로부터의 빛을 받아야 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말이 그 앞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려면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지 말아야 돼? 나에게 속지 말아야 돼. 첫째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지금 사단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나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고 선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게, 나 스스로에게 미혹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은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을요, 계속 묵상하고 되뇌어 봤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명, 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역사,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역사를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귀중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야. 너는 아름다운 자야.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주 높여주는 그러한 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인내하고 시련을 견딤으로 통과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감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믿음이에요. 내려놓음을 통과해야 되는 믿음이고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성숙한 자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소중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고 이 땅에서 복의 복을 누림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와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향한 소망으로 잘 견디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